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할 것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배로 깨끗하게 하사 변화여 세상 되는 은혜가 이 한 시간 넘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사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함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리며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리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에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은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주님으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름 서서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듯이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 잡고 장검도 더없니 주는 높은 산성 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찬만 안수이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10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지내면 지낼수록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즐거워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또 많은 수입을 얻고 또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겠지만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할 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나였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삶, 더욱더 헌신하는 삶, 더욱더 순종하는 삶,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모여야 될까요? 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까요? 내가 전도하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으로 왜 인도해야 될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죠? 하나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출세하고 그런 꿈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리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리라. 이와 같은 꿈이 얼마나 참으로 귀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이곳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너무나 귀한 것이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 내 인생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한다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행한다 이것이에요. 보통의 삶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살아가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신뢰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도대체 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인 건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안 보여도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따르는 것,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따르다니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입니다. 실상 정말 정확하고 올바르고 훌륭한 것은 내 눈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 그거 최고이지 아니하느냐. 그게 정말 당연한 것이지 아니하냐 이것입니다. 또 잘 보고 또 주목하고 또 살피고 또 확인하고 그러한 것을 따르고 그런 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올바른데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안 보이는 것을 따르라고 하니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고 소망하고 따르느냐.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이것입니다. 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때가 대략 언제냐면은 AD 5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1950년경이면은 한 1950년, 1940년 그 정도 전의 일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어디에 도착하느냐면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얼마가 머무느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무엇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하고 올바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끄는 일을 행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요.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번창하는 신흥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이교 사상, 또 많은 물질들, 많은 세속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오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데 점점 이교의 우상과 문화와 풍속에 휩쓸려가는 이와 같은 이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여 각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권을 확립하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할 때 일인 것이에요. 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런데 실상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한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고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이곳에 세속 문화가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 문화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유혹이 되어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래야 뭔가 멋있어 보이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우상, 여러 가지 신들, 섬기는 것 같은 풍습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하는 물질적인 부여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것들만 보이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게 보이니까 야 멋있다, 야 좋다, 야 훌륭하다, 그렇게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꾸만 이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들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왜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만 엉뚱한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점점 눈에 더 보여집니까?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 육신의 몸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병도 생기고 몸도 약해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낡아져가는 내 모습, 점점점 약해져가는 내 모습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삶 가운데 환난도 많이 생기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그런 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점점 탄식할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고린도 교회는 점점 분열이 되어지고 죄의 타락 속에 빠져나가고 너무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어리석어 보임에도 나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울의 권면을 따라
안 보이는 것을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리라. 이와 같이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행하리라. 이와 같이 다짐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주와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를 것을 각오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 세상의 풍속과 그 화려함과 멋있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지만은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진리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진리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참다운 진리가 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와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주님을 따르는 참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오로지 주님이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리라.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록 이 겉사람은 날 가지고 연약해져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마저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어. 나는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간의 환난이니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한 그 영광의 하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사실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며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몸은 낡아 쓰러지는 그러한 육신이에요. 때가 되면 병들고 늙고 죽는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이 무엇이냐? 영생하는 몸, 하늘의 몸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덧입혀줄 새로운 몸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평가될 그 날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로지 그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내 삶을 살아야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주와 함께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보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은가? 이것이 지금 나의 삶이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주일 동안, 1년 동안, 내 평생 동안 꿈을 꾸는데 나는 꿈을 보고 꿈을 바라보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보는 그 꿈,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이것이.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꿈은 보는데 말씀은 보지 않는다. 이것이. 말씀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바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이 세상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욕심과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던의 사상이에요.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과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과연 행복이 이루어집니까? 과연 잘 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허무한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과 좌절의 세상, 이 세상에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도대체 이 세상은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냐 이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나는 행복하길 원해요. 내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서관에 이 책이 있습니다. 소망을 나르는 무당벌레. 네. 어린 왕자 이후 나온 최고의 환상 동화. 어린 왕자와 같은 그러한 환상, 최고의 동화다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랑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소망을 나르는 무당벌레. 무당이 무슨 일을 하는, 무당벌레가 무슨 일을 하느냐? 소망을 나눈다 이것입니다. 소망. 중세 시대에 포도밭에 농부가 큰 괴로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포도나무에 진딧물이 껴가지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때 무당벌레가 날아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진딧물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무당벌레가 무엇이냐? 소망을 준다 이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소망을 나르는 무당벌레.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진딧물을 다 잡아먹어주고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해주니 얼마나 좋은 무당벌레냐 이것입니다. 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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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을 주는 무당벌레, 최고야, 최고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무엇을 소망해야 행복하나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무엇을 소망해야 행복하나? 어떤 길이 좋은 길이지? 물어보아요.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길로 나가야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그건 언제나 어려운 길이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길을 그것을 소망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길에 행복이 있다?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무엇을 생각하죠? 쉬운 길에 행복이 있을 거야. 응? 쉬운 길에 행복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당벌레가 소망을 준다는데 무당벌레가 뭐지? 이것이 어려운 길을 가는데 무당벌레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내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항상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것입니다. 친구를, 이웃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평생 살아가겠다. 나는 이와 같은 삶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보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서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진리가 있음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때 소망이 있고 주님의 안에 참다운 행복과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면서 내 삶 가운데 오직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돈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권력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식도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죄에서 건져내지 못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죄를 구원하고 그 모든 저주 행보를 끊고 내 삶의 참다운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완전한 대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것이 완전한 대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내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통해서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잠시간의 인생이에요. 이 잠시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그것이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그 결국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어젯밤에 그것이 하고 싶다. 오창의 중학생, 여중학생 15살 학생들이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한 단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어디서도 행복이 없고 어디서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죄를 끊고 돌이키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행복과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큐티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큐티.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 10분이면 5분 10분이면 성경 석장을 읽을 수가 있지. 24시간 중에 10분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5분을 내고 어려우면 1분이라도 내야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 그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면서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됩니까?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포스트 모던의 세상에 동성애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도 거역하고 남자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멋있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 그런데 결국에 가면 그들은 다 후회합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정해주신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죄를 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큐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삶이 여기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배하고, 행복한 삶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루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복한 삶이 여기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도하고 큐티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각오와 다짐을 이 한 시간에 새롭게 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살면 살수록 그러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 큰 복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를 보고 나타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죠. 그러면 성공입니까?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어요. 이 세상 멸망과 더불어 다 살아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 인생이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영혼들을 지키러 이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 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그 기쁨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눈물이 나도 참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헌신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이 땅에서도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속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포스트 모던의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믿음으로 행하리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고 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죄를 끊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 인생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리라. 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어디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을 굳게 믿고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권력을 따라가는 것보다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향락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러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할 때 부부가 행복하고 이러할 때 자녀들도 잘되고 이러할 때 이 나라 민족도 번성하게 되어지고
일할 때 직장과 사업장도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친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믿고 소망할 때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는 행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생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번 하반기에 나로 하여금 보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내 스스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꿈을 꾸고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항상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집에서나 친구 관계 속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그 무엇이든지 항상 주님을 고백하고 그 어디서든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단과 헌신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감동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못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는 것이 아닌 믿음에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헌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사 쌓을 것이 있도록 부으시는 그 풍요로움이 모든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해주시고 평생이 넉넉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 다가오는 시대에 열방의 시대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연약한 몸을 거쳐 주옵소서. 예수를 명령하노니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 염증, 통증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관절과 근육과 신경과 오장육부 모든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력은 100배나 활성화될지어다. 주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날도 점점 선선해져 가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한절기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너는 담장놈으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심령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